26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장 1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새벽에 마태복음의 기록을 따라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시는 내용이죠.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까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꾀를 모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덮어씌운 죄목인 신성모독죄, 종교적인 죄목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 하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의 삶을 위한 본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침묵하신 것도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될 모범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고 해서 일체의 말을 거부하신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고발당하기에 앞서서 26장 62절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절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다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을 때는 그 침묵을 깨시고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인 중요할 때는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굳이 변명하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침묵으로 수용하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 침묵하셨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침묵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방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주님의 메시아 여호와의 권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도 이것이 나오죠. 53장 7절에 보면 주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뒤따라오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침묵하신 것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하고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구찬 병, 자기 방어 이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침묵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긴다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명하고 내가 방어하고 그래서 말을 막 쏟아 놓지 않고 그 상황에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침묵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그것을 수용하는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침묵을 하신 것이죠. 그 상황을 보면서 빌라도는 놀라워했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다, 이렇다 할 텐데 전혀 변명하지 않는,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과 같은 침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변명과 자기 방어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은 지켰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과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서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빌라도의 선택과 무리의 선택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시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악한 지혜를 모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십자가형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에 봐도 죄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할 수 있으면 석방하려고 하죠.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이 선동한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소리 질러댑니다. 총독으로서 식민지 백성들이 소란을 피우면 참 골치가 아프죠. 정치적인 책임을 자칫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무죄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사면하려고 한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의 명절 때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한 명을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것을 이용해서 그 곤란한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라는 죄수를 내세우죠. 바라바는 열심당원으로 알려져 있고 로마의 반역 행위를 하고 아주 악한 죄들을 지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내심 유대인들이 설마 바라바를 선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사면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 19절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까지 전합니다.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하면서 옳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 소란이 점점 커져서 밀란 직전까지 갔다고 말하죠. 그러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유대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 이런 행동은 유대인의 관습으로 자신은 죄가 없고 아무 책임도 없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의 선택이, 그의 판결이 책임이 없을 수가 없죠. 최악의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유대인들의 태도죠.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욕심으로 아주 무서운 말을 내뱉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손을 씻으면서 다 너희들이 담당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 피를,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자신들과 후손들이 책임질 테니까 빨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한 것입니까?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선택했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유대사를 보면 마지막 빌라도의 마지막이 자살로 끝나는 불행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살로서 자기 스스로를 심판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무섭게 뒤쫓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멸망을 할 때 그때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하십시다. 우리가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리들처럼 무지함으로,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처럼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서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면서 잘못된 선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지혜를 주옵소서.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